오늘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제목이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의 부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은요, 제 자녀들이, 아들들이 저를 반깁니다. 인사하는 모습과 반응이 조금씩 달라요. 집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둘째하고 셋째가 아빠다 하고 서로 경쟁하듯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다리를 한쪽씩 안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큰 애가 나와서 정중하게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아내가 막내를 안고 나와요. 이제 8개월 된 막내 아들을 안고 나온데 막내가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제 팔을 벌리고 어깨를 들썩들썩 하면서 저를 보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활짝 웃어줘요. 내가 웃고 있으면 어색해서 이 두 손가락을 위에다 놓고 쪽쪽 빨아요. 그리고 더 반가우면 이제 시 하고 이러면서 아바바바바바 막 이러면서 옹알이를 해요. 그리고 아내가 수고하셨다고 그렇게 인사해 줍니다. 가장이고 또 아버지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모두가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반겨줍니다. 행복해요. 기분이 좋아요. 지금은 내 아들들 키우면서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갈 때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이 더 크면 저희 부모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카드나 편지에 써서 고맙다고 할런지, 또 조그만 선물을 준비해서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할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95편의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자들의 모습이 말씀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태도와 반응을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모두가 다 나와서 우리 찬송하러 가자 하고 초청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3절에 보니까 찬양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요. 또 4, 5절에 보니까 육지와 산과 바다를 창조하신, 또 지으시고 그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돌보시는 양이다라고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받는 그런 축복이 있고 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인사하고 반기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은혜와 사랑과 깊이를 더 알게 되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부모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그런 감사함을, 고마움을 삶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또 그 은혜가 더 깊이 알아갈수록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의 모습과 반응은 어떤지,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뛰쳐나오는지,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양 겸손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내가 정말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의 나오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정말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내게 소중한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자의 걸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기쁨만 가지고, 즐거움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려면 늦게까지 TV 보면 안 되겠죠. 일찍 주무셔야지 몸이 고단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배하러 나아갈 때는 조금 더 배려해야 될 것이에요. 나오면서 시험 든 부부들이 많거든요. 가족들, 자녀들 챙기면서 예배하러 나오려면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이 상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좀 더 일찍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받는다면, 화답한다면 더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이, 이 걸음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게 어떤 영적인 에너지를,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예배의 감격과 영광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드려진다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예배자들의 모습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오늘 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면서 8절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7절까지는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축제 같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8절 이하에 보니까 8절에 너희 조상들의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지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래, 고맙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다 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잘 보시면 꾸짖는 말씀 같아요. 또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도 나를 시험했다. 10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내 길을 도무지 알지 못했다. 또 11절의 말씀에 나를 노엽게 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하다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다가 마음이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의 땅,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고을 삼아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자리, 찬송의 자리, 경배의 자리에서 이런 꾸짖는 듯한 그런 말씀을 직접 주셨을까요?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 기쁨의 관계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 속에서도 그 기쁨의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불순종했던 것들, 너희가 반역하고 너희 식대로 고집부렸던 것들, 마사에서 무리바에서 불평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자리, 은혜 받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8절 이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 보면 축복받은 사울왕이 나와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받는 자리에서 비껴가게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그걸로 좋아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지만 내 삶의 모습들이, 열매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기쁘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그 은혜를 다 소멸해 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힘을 얻고 능력을 받고 새 마음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내 생활 속에서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예배 가운데서 안식을 얻거든요. 평안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가슴 아픈 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평안과 안식을 얻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을 얻지 못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식을 빼앗겼다고 11절에 말씀하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광야의 생활, 그 삶의 자리에서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정말 기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하고 있는지, 또 그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쉼을 얻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예배와 찬송과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기쁨으로 하나님 만나고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